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영향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전혀 믿지 않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거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비유로 저도 오늘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저도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비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요즘 이제 봄이 되어서 한강변에 좋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좋은 자전거 많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한참 타다가 강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좀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려고 하다가 잠시 멈추고는 화장실로 안 가고는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가 요즘 따뜻하고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어디 벤치에 어떤 멋있는 신사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신사 앞에 가서 묻습니다. 아저씨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가 물으니까 당돌하게 그래, 나 크리스찬이다. 또 묻습니다. 아저씨는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나는 매일 성경을 읽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매일 기도하시나요? 이게 연나라 크리스찬입니까?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 매일 기도하지. 됐습니다. 그러더니 뭘 얘기한지 아시겠죠? 네, 자전거 좀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이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누가 타고 갈까봐 비싼 자전거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거든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매일 기도하시나요? 이 세 가지 묻고 이 정도 사람이면 됐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세상 속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전거를 맡기고 볼일을 봤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러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람들이 많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고 믿고 뭘 맡길 만한 사람이 정말 등불을 들고 찾아야 할 정도로 적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먼저 15절 첫째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이 말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는 이 말은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막 대답하지 말고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참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선행을 하지만 이거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냐? 그리스도인이면 다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욕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 양식으로 대하면 이것이 코드가 맞으니까 대화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도 없어요. 진리도 없습니다.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없지요.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매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띄어먹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으려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속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는 또 알아보는 그러한 것과 소통이 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있는 내용과 본문 또 앞뒤에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행입니다. 선행.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선행, 그리스도인다운 선행, 진실한 선행. 선행도 좋은 선행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선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는 그런 선행, 결국 밖으로 나타나는 건 선행으로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선행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선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구두쇠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한 번도 남 밥 사주는 일도 없고 구제하는 일도 없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그냥 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를 보고 본다는 것이죠. 정말 선행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그걸 보지 않아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도와주느냐, 밥 못 먹고 하는 사람들의 도시락도 주고 얼마나 챙겨줄 수 있느냐, 얼마나 선행을 할 수 있느냐.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선행은 일체 안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각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선행.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저들의 마음 속에 지진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다 선행은 아니에요. 선행다운 선행도 있고 아주 계산적인 선행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요걸 요만큼 선행을 하면 이만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행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이 사회는 그런 걸 바라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세금도 감면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걸 넘어서는 선행. 저분은 보니까 차원이 다른 선행을 하는구나. 답지 않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주머니도 열 줄 알고 지갑도 열 줄 알고 선행을 할 줄 알고 참 훌륭한 분이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게 되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선행,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을 이방인 중에서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해야 하는가?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고 여건을 조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누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제시를 했을 때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 작업으로 이방인 중에서 거룩한 선행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 저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방인 중에서 우리의 삶이 선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 언어 생활. 첫째는 선행이고 둘째는 언어입니다. 이 선행은 벌써 탁 나타나고 그냥 감동받고 그렇습니다. 감동. 선행하는 일을 딱 보면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 언어 생활은 그냥 즉각 느껴지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열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구나. 이 언어가,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언어의 습관이라는 게 있지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긁는 사람이 있고, 찌르는 사람이 있고, 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고 사는데, 이 말하면서 관계가 나빠질 때는 이 언어로 교통하는데 이 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개선이 되어서 화합하기도 하고, 이 언어 생활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언어를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언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진실한 언어,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닦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자주 실수하고, 그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건강할 때 다르고 아플 때 다르고 그냥 배고플 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예를 들어서 옳은 말을 하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고쳐 주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런 상황이나 마음의 준비나 여력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모든 말이 다 수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때는 참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어에 있어서도 언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선행보다 언어 생활은 더 어려운 건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이 언어 생활은 죽을 때까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수가 끝까지. 어떤 때는 가족에서도 도저히 내가 안 돼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싸우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기 직전에 그러고 돌아간 분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요. 싸우면서 돌아간 거죠. 그를 위로하고 그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그 말을 받아들이도록, 그 말이 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도록,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을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겠나, 또 이 단어가 적절한가, 이런 거를 다 헤아려 가면서 잘 말을 할 때 상대방은 저분은 참 역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그 상황 속에서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저걸 새기고 저렇게 말을 하다니 참 훌륭하다. 잘 참다가 그냥 팍 폭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참은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한번 뱉어버리면 시원할 것 같지만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아직 멀었다. 모든 훈련 중에 말 훈련이 참 어려운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어 생활을 잘 하려면 언어 생활을 입만 훈련을 잘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입은 요 대변인이고 이것이 나오는 이 안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마음에서 진실로 상대방을 존경하면 존경하는 말이 나오지만 마음에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경 안 하고 깔보면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맨날 이런 좋지 않은 말이 나오죠. 말을 딱 들어보면은 저것이 저 말이 어떤 말이라구나 로구나 하는 걸 알지요. 우리 다 영장류니까 다 알아듣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냐, 이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말에는 뭐가 다 실려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마음에 삼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자세로 입에서 무엇을 찌르든지 말이, 이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공부할 때는 알지요. 설교할 때도 알고 가르칠 때는 압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참고 새기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특별히 대답을 할 때 조심해서 대답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부드럽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송고 질문하고 날카롭게 질문하고 신경질 나게 질문하고 하더라도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면서도 우리 같은 벌써 열이 벌써 100번도 더 났을 터인데 그걸 다 새기고 진리로 온유와 거룩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질문을 하느냐? 결국은 이 주제가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찬송가에도 있고,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이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성공, 그 다음에 돈, 그리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 결국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충돌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대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온유,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국 내 마음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에게 묻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저들에게 대답을 하고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이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여러 군병들, 또 뭐 빌라도 할 거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느꼈어요? 이야, 다르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걸 저들이 느낀 것이죠. 그래 나중에는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저들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쳐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방식으로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진리로 다 걸러가지고 이렇게 대답하고 말씀하실 때, 역시 다르구나. 다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는 이것은 사실은 태도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 이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최근에 경영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태도입니다. 태도. 성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이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라는 겁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태도가 나빠요. 인사도 안 합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이럽니다. 그럼 그 사람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만 이 회사를 완전 망치고 말아먹겠구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게 태도. 경영학에 있어서 요즘 태도가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시간 지키고 인사하고 보고 잘하고 정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 여러분 여기저기 책이든지 인터넷 찾아보세요. 경영학에서 애티튜드라고 하는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 태도가 좋은 사람이 승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의가 바르고, 특히 이제 보고서도 잘 쓰고, 이런 사람이 일체 보고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보고도 할 줄 모르고. 이 태도가 중요한데 온유와 두려움,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끔 이제 저는 그런 예화를 많이 안 듭니다만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드는 예화인데 이제 어떤 술을 늘 많이 드시는 그 남편의 그 부인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 그 이야기예요. 원래 이 부인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이 부부가 다 안 다녔는데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하지만 이 남편은 계속 술고래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만 가면 부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늘 나가고 교회 가서 사는데 내가 밤 12시나 12시 넘어 들어가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12시 넘어가서 밥하면 밥이 착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술주정뱅이 이 회사 이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맨날 늦게 돌아가도 그렇게 잔소리 안 하고 밥하면 밥상이 나고 그러냐?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어느 날 12시 넘어서 다 술 이만큼씩 하고 그날 그 집에 왔다는 겁니다. 왔더니 진짜 예고 없이 갔는데도 친구들하고 갔는데 친구들까지 밥상을 탁 차려가지고 예의 바르게 딱 내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친구들이. 그 친구들 가운데서 술을 제일 적게 먹은 좀 정신이 또렷또렷한 그 친구가 이 친구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참 잘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 친구 부인이 하는 말이 저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교회를 안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아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남편은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나는 죽으면 천당 가겠지만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은 세상 떠나면 지옥에 갈 거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니까 지금 살아서라도 내가 대접을 잘 해야지 나중에 오랫동안 생고생할 터인데 지금이라도 좀 잘 대접하려고 내가 아내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나온 사람이 술이 깰 정도로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 감동을 받고 그 이후에 이 남편이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로 다 자존심 내려놓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때 온유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렇게 했을 때 거기 감동과 감화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거룩한 양심, 그리스도인다운 양심, 진실한 양심, 이것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행, 둘째는 언어 생활, 셋째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좀 복음을 전하고 뭐 복음 제시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뭐 성경 이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들은 그런 것도 없고 몰라요. 그거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이 언어 생활, 선한 일을 하는 선행, 그리고 하나 양심이라는 것. 양심이라고 다 똑같은 양심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있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도 있고 죽은 양심도 있고 썩은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별의별 양심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그 건널목이 딱 있어요. 빨간 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래 서 있는데 양복 입고 이분 의사 같기도 하고 이분 훌륭한데 그냥 탁 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제 생각이 참 복잡해집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걸어갈 것인가? 그럼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는데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 저 정치 지도자들부터 위에서부터 깨끗해야. 그런데 이제 이 나라 전체가 이 뭐 법이 있으나 법을 안 지키고 법을 주무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어떻게 되느냐? 다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고, 이 양심이 살아 있을 때 의와 불의가 구분이 되고 정직과 거짓말이 구분이 되고 양심이 살아 있어야죠. 양심이 죽었는데, 양심이 부패했는데, 양심이 타락을 했는데, 양심을 꺼내서 잠시 보관해 놨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선한 양심을 가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한 행동도 해야 되고 말도 온유와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러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요즘 뭐 정치가들 보면 누구는 뭐 교회 집사래 뭐 어떻고 뒤에 뭐 댓글에 쭉 달려요. 어느 교회 집사고 뭐 어느 교회 누구고. 그런데 그렇게 뭐 판사가 어떻고 변호사가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선행, 온유와 거룩한 두려움, 선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 양심이 살아있으면 저렇게 말 안 하고 저렇게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본다는 거죠. 그거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너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뭐 그걸 뭐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거보다 저들에게 보이는 건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기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행하는 것, 온유함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을 하는 것, 양심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있는 것.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